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개월 가까이 안식월, 쉽지 않은 기간이죠. 특별한 제게는 유익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먼저는 제 자신의 건강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건강미가 넘치는 가무잡잡한 피부, 남들이 보면 무슨 연약한 데가 있을까, 비만도 없을 것 같고 또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 되시는 권사님들께서 인생 60 살다 보면 여기저기 60년 사용했으니까 고장 날 때가 됐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뭐든지 경계선에 이른다, 경계치에 이른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경험에서 우러나신 말씀이니까 저도 여러 가지 신체적인 여러 가지 기능들에 있어서 경계선상에 오른 부분도 있고요, 또 관리 이제 시작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요즘 150세 시대, 120세를 넘어서 150세 시대도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 건강하게 장수하셔야 되고, 그리고 장수에 뒤따르는 경제 활동도 뒤따라가야 장수의 의미가 있지, 그냥 단순하게 생애 주기에 있어서 수명만 늘어난다고 행복한 건 아니겠죠. 무엇보다도 인생 70을 사시든 80을 사시든 건강하게 사시는 게 행복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건강할 때 건강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미처 건강하니까 건강을 돌아보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해진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는 열심히 잘 관리해야 될 부분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런 건강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했던, 저는 두 곳이거든요. 저 윗대 선조로부터 저 때까지 거의 4대, 5대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제 아버님도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셨고, 또 부산에서 대구로 옮겨 오셔가지고 대구에서 또 어린 시절 쭉 자랐는데 그곳에서도 아버님도 시무장로님으로 섬기셨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는 교회를, 상동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45년 만에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좀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또 담임 목사님이 제가 참 친하게 지내는 후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또 원로 목사님의 90세가 훌쩍 넘은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알아보시고 만나시고, 아버님이 계셨을 때 당시에 또 같은 학교에 계셨던 여러분들이 또 원로 장로님, 또 은퇴 장로님으로 계신 것도 제가 보고요. 심지어는 제 교회 학교 선생님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45년 만에 방문을 했는데 참 뜻깊고 의미 있고 또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런 교회를 방문하면서 신앙의 뿌리를, 또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참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1517년 비텐베르그 성당의 벽보에 95개조의 루터의 반박문이 게시되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루터와 켈빈의 종교 개혁이 이어져 가면서 사실은 모든 이 땅의 리포엄드 처치, 개혁교회의 첫 출발이자 뿌리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개혁교회죠. 장로교회도 개혁교회, 성결교회도 개혁교회, 펜타코스탈 오순절교회도 개혁교회, 성결교회도 감리교회도 다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뿌리는 종교개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모든 틀과 신앙의 문화를 갖춘 뿌리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독일의
종교 개혁이 출발점이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다양한 모든 문화의 뿌리는 퓨리탄입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입니다. 장로교의 뿌리도 역시 청교도들의 교회들입니다. 그런 이런 청교도들의 그 역사 현장, 교회 현장을 직접 찾아가면서 참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봉독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은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모토로 삼았던 구절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담은 핵심 구절입니다.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핵심을 간단하게 두 구절로 압축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의 본질, 영혼 구원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본질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 이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 이야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뿌리를 흔히 어디로 보죠?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뿌리를요, 종교개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교리적인 관점에서 개혁교의 뿌리예요. 그럼 우리 장로교의 직제, 제도, 신앙의 모든 문화 뿌리가 어딜까요? 영국의 청교도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퓨리탄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뿌리 그러면은 영국의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 근데 그렇게만 생각해 왔어요. 근데 이번에 살펴보니까 청교도들의 퓨리탄들의 신앙의 고향이 네덜란드 헤이그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독일, 스위스, 프랑스에서 핍박받았던 신앙인들이 내몰립니다. 피신해 갑니다. 네덜란드의 바닷가 마을 헤이그에 모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모이다 보니까 마을이 형성이 됐어요. 그게 헤이그예요. 그런데 그곳에서조차도 퓨리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요, 배를 타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도버 해협을 건너면 곧바로 스코틀랜드입니다. 영국의 북쪽 지역이죠. 건너갑니다. 그곳으로. 그곳에서 자리 잡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핍박이 막 주어지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숨어 살고요, 종교 재판 당하고요, 화형도 당하고요. 그게 1600년, 700년, 800년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갈 계획을 짭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갈 때 청교도들이 타고 간 배 이름이 뭐죠? 잘 모르시나요? 힘드시나요? 메이플라워입니다. 메이플라워. 영국에서 출발한 줄 알았는데 사실 이번에 가서 확인하니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출발했어요. 배 두 대가, 메이플라워 1호, 2호가. 청교도들이 보따리 다 싸서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으로 가자 해서
출발을 했어요. 영국으로 건너서 신천지로 가자 해서 출발을 한 겁니다. 배 2대가 출발했는데요. 그만 항해 중에 한 대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영국에 도착해서 수리를 했지만 한 대는 결국 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던 청교도들과 또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 신앙생활을 하던 청교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또 더해서 태웁니다. 태워서 메이플라워의 이 한 배에 타서 다시 미국의 매사추세츠 해안가로 향해서 출발합니다. 결국 청교도들의 출발지가 네덜란드 헤그였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서야 알았어요. 영국 땅이 아니었어요. 경유지였어요. 그러나 영국 땅에서도 조차도 신앙생활 박해를 받았던 청교도들을 더 태워서 미국 땅으로 가서 도착해서 그곳에서 자리 잡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퓨리탄 또 많은 청교도들은 네덜란드 헤이그를 아버지의 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버지의 땅. 청교도들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자유와 복음의 본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고향을 떠나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이 청교도의 신앙의 역사, 복음의 불꽃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1600년, 1700년, 1800년 이어가면서 드디어 이제 영국에서 영적 대부흥기를 맞이합니다. 이게 1800년대입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에 뿌리를 둔 영국 교회들이요 1900년대 초까지 대부흥의 시기를 열었습니다.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엄청난 대부흥의 시대를 열었는데 크고 작은 교회를 막론하고 수많은 교회들이요 세계 곳곳에 오지에 선교사를 보내지 않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다 선교지.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 영국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순교당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국사 시간에 잠깐 다루거든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저너럴 셔먼호를 타고 영국 분이지만은 미국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다가 대동강변 백사장에 도착을 했는데 당시에 피부색 다르고 머리 색깔 다른 백인을 보니까 이건 오랑캐라고 여겨져서 내리자마자 우리 조선이 체포를 합니다. 신문할 필요도 없이 오랑캐가 우리 땅을 더럽혔다 해서 그 자리에서 칼을 빼서 목을 쳐서 참수시킵니다. 우리 한국에 발을 디뎠던 선교사님들 중에 첫 번째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 고향 집에도 가고요, 고향 마을에 교회도 갔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에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그곳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후원받았어요. 23살에 결혼해서 25살에 중국으로 파송되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지만은 이내 풍토병으로 인해서 아내를 잃어버리고요, 2 자녀를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저 전라도 광주 호남 신학대학에 가면요, 여러분들 이 땅을 밟았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묘역이 있는데 그 묘역 옆에 조그마한 십자가들이 쭉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다 여기 와서 생을 마칩니다. 그 자녀들의 숫자가 작지 않아요. 풍토병, 전부 다 자신도 희생되고 가족들도 희생되고 자녀들도 희생되고 그러면서 복음의 씨앗을 여기에 뿌렸어요.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25살 나이에 가족들을 다 잃고 낙심과 시리에 빠져 있었을 당시에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호롤단신, 내가 걸릴 게 뭐 있냐, 몸이 혼자니까 그 조선 땅으로 복음을 들고 찾아가겠다 결단을 하고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서 대동강변에 도착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발을 내딛자마자 붙잡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27살. 네. 짧은 생이었지만 그 피가 한국교회 복음의 씨앗이 됐습니다. 제가 이 토마스 선교사님 어린 시절 자랐던 교회를 찾아갔는데 웨일즈 저 시골 변두리에 하노버라는 작은 마을이에요. 갔더니요, 시골 중에 깡시골이에요. 교회 크기가요, 우리 본당의 3분의 1, 1층에 한 3분의 1 될까 조그만해요.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목회하시고 그 교회에서 처음에는 사택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조그맣게 교회를 지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곳에 벽에 보니까요, 토마스 선교사 순교당한 선교사를 후원하고 위에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일기처럼 벽에 다 붙어 있더라고요. 중국에 아들이 선교사로 갔는데 며느리죠, 아내를 여의고 두 자녀를 다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얼마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또다시 조선으로 갔다가 아들이 순교당했다, 참수당했다라는 소식을 순교당한 이후에 몇 달 뒤에 2달 지나서 듣게 됩니다. 얼굴도 못 봤는데 중국 선교사 떠난 뒤에 얼굴도 못 보고 손주 얼굴도 못 보고 며느리 얼굴도 못 봤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순교당했다. 예.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런던 선교회 그리고 그 후원교회 하노버 교회가요, 교인이 100명도 안 돼요. 100명도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의 본질, 신학의 본질,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그 교회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그래서 보니까요, 우리는 선교 그러면 막 큰 교회에서 선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국교회 가니까요, 전부 다 그냥 100명 교회, 좀 크면 200명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아프리카 오지로, 인도로, 중국으로, 남미로, 호주로 다 선교사를 보내요. 여러분들,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 순교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런던 선교회가, 런던의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숫자가 1800명이 넘었습니다. 그 한 해 동안. 놀라지도 않으십니까? 한 해 동안 전 세계 오지로 파송한, 지금은 좋은 시대잖아요. 1866년도,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 오지입니다. 모든 게 다 불편합니다. 부족합니다. 교통편이 어디 있어요? 대중교통이 어디 있어요?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요, 가난에 노출되어 있고요, 기아에 허덕이고요, 그런 곳으로 곳곳으로 다 나갑니다. 그 숫자가 한 해에 1800명이 넘었어요. 놀라운 통계였어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물어 다 가보니까요,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들, 후원했던 교회들 보니까 도시교회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지금도 시골 변두리 변방이면요, 그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나중에 제가 좀 사진을 자유로운 시간에 오후 예배 때나 이럴 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찾아가니까 한옥에 시골입니다. 주변에 주택도 별로 없어요. 시골 변두리 작은 교회들, 복음의 본질,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아주 열정을 다해서 감당했던 그 현장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파송 뒤에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후원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가장 큰 특징은요, 청교도들과 선교사님들이요, 철저하게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본질. 저는 이번 안식일 기간 동안 이처럼 본질에 아주 충실했던 교회의 현장을 방문하고 그 역사의 흔적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고 감동이 되었고 감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본질에 충실한 교회, 본질에 충실한 신앙생활.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님, 교회 본질이 뭡니까?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캐리그마. 이런 용어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꼭 외우셔야 될 단어입니다. 캐리그마. 복음 그 자체를 말합니다. 복음의 선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더 쉽게는 전도와 선교를 말합니다. 교회의 본질이자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이 흐려지지 않아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이 본질. 이 본질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이 본질에 충실하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이 본질에 충실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보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뜻이죠. 성도의 교제와 연합.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손이 다르고 발이 다르고 눈이 다르고 코가 다르고 귀, 입이 다 다르지만은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코이노니아, 좋은 인간관계. 서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한 뜻을 이루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것. 교회와 교회 연합을 에큐메니칼이라고 말합니다. 다 코이노니아에 포함되는 말이죠. 그래서 한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지 건강하지 않은지는요, 교회 1000명이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100명이 모여도 서로가 연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손님이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닙니다. 나는 신앙생활 부담스러우니까 뭘 그렇게 강요하시냐고. 나는 조용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내 신앙 잘 지키고 내 역할 잘하고 살겠습니다. 기본은 가지만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는 코이노니아를 가르쳤습니다. 서로 연합하는 것, 서로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것,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참 교회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다음 세 번째가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라고도 하고요. 뭘까요? 이게 봉사라는 뜻이에요.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는 봉사라는 뜻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대부분 다 집사님이잖아요. 그죠? 집사님도 많이 계시잖아요. 데이컨. 집사라는 이 직분의 용어가 이 말에서 나왔어요. 집사님 뭐라고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라는 뜻이죠. 봉사직이에요. 봉사직. 섬김과 봉사. 사회적, 교회 내, 교회 밖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의 건강성을 판단합니다. 왜냐? 본질이기 때문에. 복습할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캐리그마. 복음 선포, 영혼 구원.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 사랑의 교제. 네 번째는 봉사, 사랑의 수고, 사랑의 실천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사랑의 수고, 실천의 삶의 내용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삶의 실패입니다. 영국 교회의 대부흥은요, 단순히 숫자의 증가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기준을 두지 않았던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세 가지 본질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몰라요. 이 세 가지 이 본질에 충실했을 때 나타난 열매가 부흥의 열매였어요. 작은 시골 교회조차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하는 역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는 사뭇 달랐죠.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부흥을, 양적 성장을, 또 교인 수가 증가하고 예산이 늘어난 것을 기준으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부흥 시기에 영국교회 기준은 우리와 달랐어요. 복음의 사명을 얼마나 뜨겁게 감당하느냐, 이게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영국교회 대부흥의 시기의 첫 번째 특징은 교회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충실하게 실천되고 자라갔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복음을 전하는 것,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해지는 것, 그리고 사랑의 수고, 실천, 세상을 섬기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꼭 더해져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음식이 바로 코앞에 산에 진미가 있어도 먹고 싶은 욕구가 없으면 손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가까운 친구가 있고 친척이 있고 찾아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내 마음에 그것을 찾아가려는 열정과 욕심이 생기지 않으면 내 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내 손발이 건강해도 내 안에 열정이 사라지면 손발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열정이 있냐 없냐예요. 열정이 있냐 없냐. 돈 벌 욕심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잘 살 욕심이 다 있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할 욕심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할 욕심 없으세요? 복음의 사명을 뜨겁게 잘 감당해야 될 욕심이 없으세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열정이에요. 패션이에요, 패션. 예? 이런 영적 부흥의 역사를 볼 수 있었다는 감동도 있었지만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제가 둘러보면서요, 11월 셋째 주에 이 모든 것을 기획하셨던, 준비해 주셨던 제 선배 목사님, 영국 선교사이시면서 한남대 선교학 교수님이신 이승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지막 작품이라 생각하고 정말 영국의 청교도들의 그 역사의 모든 현장을 빠트림없이 온전하게 내가 한번 다 짜서 선물로 너에게 주겠다, 그러셨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건요, 여러분들 여행사 통해서도 볼 수가 없는 곳이에요. 제가 가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와야 되는데, 청년들이 와야 되는데, 하나라도 젊었을 때 와서 이걸 보면서 이 가슴 속에 신앙의 불꽃을, 열정을 타오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오늘날 영국교회 그리고 유럽교회 모습이 너무나 변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복음의 불꽃을 일으켰던 교회들이요, 이제는 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식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카페로 바뀌었습니다. 기념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연장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에딘버러의 최초의 우리 공예가 열렸습니다. 제1회 1903년도인가요? 이상설 박사도 참여했는데요. 갔더니 한쪽은 카페로 다 바뀌었어요. 한쪽은 무슨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비슷하게 해가지고 신학교로 운영이 되는데, 다 그 건물 전체가 다 렌트가 되고 팔리고요, 두 곳만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카페로 다 바뀌었어요. 카페 이름도 제가 사진 찍어 다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 앞에서 참 안타까웠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건물도 화려함도 신학도 교리도 남아있었지만 열정 있는 성도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교회가요, 작아도요, 가는 곳곳마다 뭐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도 이 정도에 하나 달아놓으면 좋긴 하겠지만 뭐 이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가 파이프 오르간보다 나으니까, 작은 교회도 파이프 오르간이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 교회 사이즈에 맞게 파이프 오르간을 다 달았어요. 엄청난 파이프 오르간도 보고요. 이야, 내가 보면서. 그러나 열정 있는 성도들은 다 사라졌어요. 존 웨슬레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 갔습니다. 존 뉴턴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 목사님 목회하던 교회 갔습니다. 시골이에요 다. 존 웨슬레 목사님 교회 겨우게 막 겨우 시간 맞춰서 사전에 연락하고 찾아갔더니 어느 연세 드신 한 여성분이 나오셔서 저희를 맞이하셨어요. 쭉 그 교회 역사를 설명해 주는데 교인이 몇 명 남아 있습니까? 그랬더니 5명 남아 있어요. 나이대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60대, 70대입니다. 교인 5명. 노년의 성도들 뿐이었습니다. 본질과 열정으로 지켜졌던 교회가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현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습들이 장차 한국 교회의 미래는 아닐까 하는 생각에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함께 갔던 그런 동기 목사님도 보면서 그 이야기, 이게 혹시 한국 교회의 미래가 아닐까. 사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과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장자교단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양적인 성장이 없었습니다. 예산이나 교인 수나 증가한 적이 없습니다. 내리막길 계속 감소.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단만 50만 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300만 명에서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다 줄었습니다. 저희 노회가 저희 교단에서 69개 노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노회, 일산 지역노회, 서울 서북노회가 지난 10년 동안 선교사를 단 한 명도 파송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선교사 파송한 일이 없어요.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건물로서의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열정이 더해질 때만이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고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의 본질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의 모토로 삼은 구절입니다.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합니다. 동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 핵심 중에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본질에 얼마나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본질에 충실하려는 열정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캐리그마라 그랬습니다.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이, 캐리그마가 나에게 있는가.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나에게 끊어지는 일은 없고 그 관계의 끈이 더욱더 든든해지는가, 튼튼해지는가.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아코니아, 사랑의 실천. 사랑의 실천은 교회 안에서도 있고 교회 밖에서도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구워줘야 돼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때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교회의 세 가지 본질인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열정이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면서
본질에 충실하고 열정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겠노라 다짐하시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에, 교회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 충실한 성도들, 그리하여 건강한 교회,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더욱더 귀하게 들어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